오늘 말씀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인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넘을 유자, 건널 월자, 마디 절자, 패스 오버 되는 거. 그리고 첫 유월절은 문은 문인데 그 문에 좌우가 문설주고 위를 임방이라고 할 때 그 문설주에 피가 있고 그 위에는 무교병이 있고 그것이 첫 유월절이다라고 했고요. 그 첫 유월절의 밑에 보면 왼쪽에 이집트 사람은 아기를 안고 슬퍼하는 표정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그 문에 뭘 바르는 내용, 그리고 그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 재앙이 넘어간다. 신약의 예수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첫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추석인데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뭐죠?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써 있는 대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에서 탈출하는 그 탈출하는 기념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날이 이스라엘의 원년 첫 시작으로 너희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기쁨과 자유의 날이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장자가 죽고 가축이 죽는 재앙의 날,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저 유월절의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저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을 안겨줄 그 문제를 이 집은 슬픔이 있는구나 하고 패스 오버된 것, 그것이 유월절이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너희들이 이 날을 축제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린 양, 오른쪽 왼쪽에 있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역사가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저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을 너희들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라. 여러분, 종살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잔치가 있고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라고 하는 큰 기쁨과 잔치를 가지고 이웃과 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양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유월절, 그들은 양을 잡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 이스트는 부풀어 오르는 거, 외식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누룩, 반죽이 되어서 발효되지 아니하는 그 무교병, 맛이 없는 그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 생활에서 청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고 쓴나물을 먹고 앞으로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물과 음식과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도록 그날을 기억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너희들의 잔치의 시작은 바로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월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그가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념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유월절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 첫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그때를 인식하면서 너희의 삶을 좀 슬림화, 좀 가볍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집이 큰 동물, 부상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몸집이 큰 동물들, 오히려 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미가 말이죠, 15,000배, 자기의 키보다 15,000배의 높이에서 개미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서야, 토요일은 공부 줄여도 돼. 네, 15,000 높이에서 개미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쥐가 자기의 키보다 50배 높은 곳에서 쥐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됐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하여튼 허리 부러졌답니다. 뼈가 50배의 높이에서 쥐가 떨어지면 골절상을 입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키보다 10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자기의 몸보다 2배 높이에서 떨어지면 코끼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산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서, 골절이요?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자기의 키보다 2배 높이에서 떨어진다. 물풍선처럼 몸이 그냥 그런다네요. 책에서 봤습니다. 혹시 틀린 거 오면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크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배적인 그 종자들, 그 동물들이 몸집이 큰 경향이 있지만 가장 견디는 힘이 큰 종은 큰 종일까요? 작은 종일까요? 작은 종이죠. 결국 아무리 힘이 센 밀림의 왕자도 그 조그마한 그 벌레들이 그 사체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첫 유월절, 왜 그들이 긴장을 하고 좀 편안하게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왕이면 맛있고 달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부족할 판에 급히 먹으라고, 그리고 광야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그네의 삶임을 인식하면서 살라고 한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투숙객처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며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안식구 첫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공동체 모두에게 유월절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집, 드나들기 가장 쉬운 그 문 입구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흔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첫 유월절의 출애굽처럼 대이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종살이에서 더 이상 그럭저럭 찌꺼기 음식을 먹거나 맛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제국의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어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분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문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난 주일 말씀처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이 너무 무겁고 우리의 염려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더 슬림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면서 첫 유월절을 긴장하면서 지키고 이날을 너희들의 축제의 처음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에서 누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혜인 수녀, 그가 시인인 것을 여러분 알지요. 이혜인 시인은 언어를 구사할 때 그의 어머니의 언어법을 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위독한 상황에서 아픔을 표현할 때 이혜인 수녀를 가리겠지요. 수녀, 내 몸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어 하면 빨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 품위도 있고 또 보채지도 않고
남한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표현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혜인 수녀의 어머니는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푸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쎄,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 모든 것이 원죄의 결과라면 결과랄까? 이렇게 그저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어땠고 어땠다 하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땠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는 입에서 품지도 않았고요. 이혜인 수녀 본인도 누구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면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했던 자기 어머니의 말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을 보내는, 그리고 안식구 첫날 부활절 예배,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 혼자 어렵다라고 할 것인가? 심판날에 어려운 많은 문제 앞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때로는 쓴나물을 먹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 안타깝지만 비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빼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잘 먹고 너무 단 것을 먹어서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의 베푸신 해방의 사건은 저 유월절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이동이 시작이 되겠죠. 출애굽, 엑소더스, 길 밖으로 우리의 이 보통의 이 일상의 보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목적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애굽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대처의 능력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심판의 문제 앞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유월절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대이동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도 변화가 필요하고 인식의 사실에 근거해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겠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세상적인 가치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무교병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쓴나물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나의 유월절은 있는가? 우리 경복교회에도 유월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러한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 안에서 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이제 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광야 생활이지만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구원의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신저가 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